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죠. 쉬운 예로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에 아마 다들 동의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또 우리가 정말로 함께 나눠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주민등록상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사전을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정의할 때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정의에 따라서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혈연, 우리는 혼인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자들이죠. 혼인한 자들이에요. 또 혈연,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또 입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아버지가 같으면 한 형제이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다시 봄을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제 마음에 들어서 오늘 주보에도, 원래는 이게 다시 봄인데 다시 글자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뭘까?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제가 꼭 사랑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내가 꼭 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갈등과 아픔이 크기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유사한 고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아멘을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꼭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지만 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성장을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저런 사람까지 품어야 되는가? 아마도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영업 비밀인데요. 작은 교회는요, 유독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그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오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오고, 그러면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상처와 고민들,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쓴뿌리들이 교회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의 사족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그래도 한 8년 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뭐 교회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하기로 해서 교회 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이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조금 질리고 혹은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그럼 처음에 좋겠죠. 고르고 골라서 옮겼으니까. 근데 좀 지나 보면 사실 제가 겪으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용어가 조금 저렴해요.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질려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교회를 옮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서로 무관심하면 돼요. 무관심하면 상처가 없습니다. 그럼 갈등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상처도 없고 갈등도 없고 평안하고 싶으면요 서로 그냥 무관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받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관계,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할 때 강자는 별이 강자거든요. 별이 강자가 뭐냐면, 별이가 그물로 치면 그물의 굵은 줄이 이제 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나머지 끈들이 묶여져서 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본질,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온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위축된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더라도 용기를 내서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가정이 정말로 온전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뭐 조금 예전 교회에 비해서 민망하지만 예전 교회 이름이 하나 된 교회였어요. 왜 하나 된 교회였냐면, 우리는 하나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하나 되어야 할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된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역할이 뭐냐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건 의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될 얘기도 많은데,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는 언제냐?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만 가면 심란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조금 멀리하게 돼. 마치 뭐 이제 용한 권사, 뭐 용한 장로, 용한 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만 하면 뭐가 뭐 불이 나가고 막 이런다는데
같이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사람 말끝마다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하나님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건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을 해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랑을 해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겠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보통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해요. 방법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의 마음은 노력이나 방법이나 어떤 외부적인 수단으로 생겨날 수 있게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겉으로 보이는 도리를 잘할 수 있죠. 부모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목사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직분자로서의 도리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 도리만 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막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겉으로는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하게 되니까 그게 내 안에 힘듦으로 작용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간혹. 정말 우리가 솔직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그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거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거나 특별히 배우자의 경우에 더 성립이 많이 되는데, 배우자의 도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교회만 오면 힘들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럴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사랑하기 원해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죄인의 본성에 있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주입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벌써 답을 말해버렸는데, 여러분 종종 교회를 병원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들이죠. 환자들이 모여요.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온다고 혼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참 힘듦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숨거나 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는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천국 가면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근데 아직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선 먼저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 노력으로만 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좌절시키지 않으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대안이 필요해요. 그 대안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살짝 먼저 스포일러를 잠깐 하면, 예전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그런 찬양,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 찬양도 아시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라. 뭐가 핵심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요,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사랑은 타락한 우리 본성 가운데 내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중물 같은 거죠. 세상의 사랑은요, 자신의 감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자기 마음의 충족이죠. 그러나 본래의 사랑은요, 자기 마음의 충족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모습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좀 정리할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끈이 되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강강술래와 같이 원을 그린다. 페리코레시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이 뭘 기준으로 삼고 있죠? 자기의 노력과 어떤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원문에는요, 복종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복종을 하는 단어는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 사랑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남편을 존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도리와 의무는 다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도리만 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남편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 때요, 보통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작동되냐면 보상을 바래요. 인간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중심이 내 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성의에 대해서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괜히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짐하게 돼요. 내가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않겠다. 괜히 괘씸해지는 거죠.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은 바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해줘 놓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괘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은 전혀 반대죠. 죄인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몰라줘도, 심지어 나를 향해 욕을 하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섬김은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처음 부부싸움이라는 걸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원래는 그 가부장적인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막 밥상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막 이런, 굉장히 눈빛 한번 어디 감히 막 이러면은 이제 아내가 막 그렇게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발 씻겨주고 막 이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다 강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그 원통함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그 베란다에 혼자 문 잠가 놓고 베란다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아까 그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집안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보실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네.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기까지 하는 사랑이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다가 회개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원리와 마찬가지로 뭐가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아내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복종이라는 게 포함되긴 했지만 어떤 섬김과 존중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기적인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적 없고 나름의 표현을 했던 건데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만 사랑할 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회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입 밖에 꺼내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집 남편은 이렇게 한다던데, 다른 집 아내는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집 부모들은 이랬던데,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한다던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등급을 나뉘게 될 수도 있어요.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 사람은 기꺼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심지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우리의 모습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는 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죠.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을 가장한 욕심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하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뒤에 십계명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가 붙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의 경우에 종종 어렸을 때 그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상처가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심리 치료 중에 그래서 어떤 치료가 있냐면 그 부모님을 이해해보자 이런 취지의 부모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추적해보면서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면 좀 납득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떤 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해되는 것과 치료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하다. 나도 아버지가 처음이어서 서툴었다.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관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치유가 되는 관계면 트라우마까지라고 얘기할 것도 없겠죠. 실제 우리 관계에서는 그런 일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싸움이 되죠. 예전에 내적 치유 이렇게 하신 분 중에, 내적 치유 보면 부모에게 가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부모님과 화해해라 이제 이런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깊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단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면요,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녀인 나에게 부모가 최고의 것을 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모가 나에게 해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요, 치료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재해석돼야 돼요. 과거의 아픔이 그냥 한 번 한다고 해석이 그냥 치료되고 아무렇지 않게 되겠어요? 우리 각자마다 다 치료되지 않은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건요, 치료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해석돼야 돼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재해석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본래 부모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영해 주는 존재예요. 그러나 부모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부모의 원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형을 봄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용납되어지고 해석되어져요.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았어야 될 정서적인 안정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체험받게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기꺼이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과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까라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키워서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지? 부모는 자녀의 삶을 다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 자녀로 받은 뭐 상처나 뭐 트라우마, 저도 뭐 그런 나중에 뭐 같이 얘기하면서 더 알아가겠지만 뭐 나름의 그런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부모의 걱정이 더 크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늘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 걱정할 때가 많죠. 걱정으로 대할 때,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보다 걱정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건 없어요. 뭐 여기서 우리가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가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안타깝죠. 왜요? 걱정이 있거든요. 노파심이 있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조바심이 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냐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환경과 상황만을 보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최고의 것을 주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내 자녀를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조급함을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매여요. 지금 당장의 내 필요만 채워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내일 또 다른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보면 그 조급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넘어져도 좀 괜찮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상담해 줄 때, 자녀를 키울 때 남의 자식 대하듯이 좀 대하면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랄 거다. 내 자식이니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남들한테 뭐라 그래? 좀 못해도 괜찮아. 조금 뭐 실수해도 괜찮아. 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히 두질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요. 이 조급함이 자유해지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조급해요. 특별히 이건 목회자로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날의 실패를 계속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뭔가 바뀌지 않는 현실.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된 지도 뭐 전도사 때부터 치면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데, 내 자신이. 교인들 뭐 말씀을 조금 가르친다고 뭘 바꾸겠어요, 제가. 저도 이 모양인데 뭘 바꾸고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늘 조급한 거예요.
왜 안 바뀌지? 왜 안 되지?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조급함이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롭게 서로를 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사실 제가 설교가 원래 좀 길어요. 앞으로 각오하셔야 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빗대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 돼요. 그 사랑을 붙잡으면 돼요. 그 사랑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교회를, 천국을 미리 누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